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에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된 감격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기쁨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맑은 공기가 되어 혼탁한 사회를 깨끗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않고 그렇듯한 말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우리를 살리고 가정과 사회와 열방을 덮기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말은 감사인 줄 압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살피며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며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만큼 사단의 역사도 크오니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대적하여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사모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좀 섬길 수 있도록 부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 듣는 가운데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2장 29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할 때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나중에 우리가 좀 중간에 공부할 때 22장 부분은
읽으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는 말을 그들이 들었노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하여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음을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복음을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복음이 무슨 그 복음 자체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또는 그 복음을 전하면 무슨 큰 손해를 입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 물어봅시다.
좋은 카페가 있다. 혹시 여자분들 중에 좋은 카페를 만나셨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나만 혼자 가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 작년에 영천에 우리 가족 캠프 갔을 때 그 둘째 날인가 시간이 좀 주어졌잖아요. 목장별로 공동체별로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 하늘 안에 뭐 새동네인가 저 산꼭대기에 차 한 대 가다가 겨우 비에 가는 자리에 거기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기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를 다 알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신같이 알고 왔다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 사모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요, 누가 말 안 해도 귀신같이 알고 와요. 음식점도 여러분 요즘 좋은 음식점 가보면 여기 음식점이 있을 때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좋은 음식점이나 카페는 우리들을 만족시킵니다. 인간의 그 먹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어떤 그 삶을 이렇게 관조하고 싶은 욕구, 또는 좀 뭔가 쉼을 얻고 싶은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건 다 누가 카페에 뭐 소개해준다고 왜 그런 데를 소개하는데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복음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생을 꽉 붙잡고 그 죄와 사망에 신음하고 종노릇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사탄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경청하여 듣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오히려 복음을 말하면 내가 더 이상 너하고는 이제 관계 맺지 않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야, 좋은 형제간, 좋은 친구간에 꼭 그 얘기해서 우리 관계 끊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사단은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길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들고 박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실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인 예루살렘, 복음이 원래 왔던 그 예루살렘, 그 복음을 전해줬던 예루살렘 교회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난주 그 앞주죠. 그 앞주에 살펴본 대로 그렇게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그 다음에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냐고 얘기하고,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외에 죽기까지 결심했다고 그렇게 하고 울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맞이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공회로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이
환영을 한 겁니다. 헌금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헌금 전달이거든요. 헌금을 줬습니다. 여기는 헌금 줬다는 얘기 없죠. 왜 없을까요? 헌금을 줬는데 효과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헌금을 줬는데 효과가 없어. 그런 경우 있죠. 돈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돈 받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은 거 있죠. 지금 엄청난 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줬는데 줬는데 사투리를 안 써야 되는데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엄청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24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 24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돈을 줬던다고 합니다. 2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4장에서 그 왕들과 총독 앞에 자기를 변론할 때 자기가 그때 와서 헌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전달을 했는데 오히려 그 헌금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당신이 준 헌금, 모아놓은 헌금은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이 이방인 사회에 다니면서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아이들을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 아이들을 유대인들의 전통에 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헐고 성전을 비난했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해를 씻기 위해서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 지금 결례를 행하고 서원을 하고 결례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서원하고 결례를 행해야 되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당신이 부담하시오. 당신이 부담을 해서 나시린의 그 서원을 다 이제 행한 사람에게 결례 비용을 대주면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증명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내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기독교인 말고 유대인들 중에 아시아에서 바울을 추적하고 다니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말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고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놈 잡아라. 저놈이 온 이방 땅에서 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헐고 그러면서 막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저놈 잡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전에 그 그리스 왕조 중에 네 왕조로 나눠지잖아요.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 제단에 돼지피를 뿌린 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스몬 운동이 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뭘로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저놈이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성전을 허는 놈이다. 그 말은 성전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 봐라, 얼마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같이 갔잖아요. 그 에베소 사람 아시아 사람이었거든요. 드로비모는 이방인입니다. 저놈하고 같이 다니는데 분명히 저놈이 원래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성전에. 그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은 이방인의 뜰에 대고 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놈이 아마 성전을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뜰이나 아니면 그 안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왜 이걸 뭐라 그러죠? 요즘 유명한 언어로 확정 편향.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저놈이 분명히 그랬다. 잡아라! 그러니까 막 달라 들어가고 유대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옆에 바로 안티오코스 요새가 있거든요.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소란 난 진원지를 가보니까 바울이 있는데 바울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찢어 죽이려고 하니까 들고
지금 어디로? 요새로 데려가는 거예요. 요새로 데려가는 문 앞에서 바울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너 헬라말 할 줄 아는데? 헬라인이 아닙니다. 너 그럼 혹시 저 애굽 사람 그때 400명인가 데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 누구냐? 저 유대인입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시간 좀 주십시오.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복음,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와 똑같이 이 도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듭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자기가 비치매. 얼마나 열심히 있게 복음을 박했는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박했다는 겁니다. 그 길에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그 아나니아가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아나니아 얘기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아나니아 알지 않냐? 그 아나니아에게 내가 안수를 받고 눈을 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이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라 얘기를 듣고 자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사실 자기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했던 그 장본인이 자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뛰어넘겠습니다. 22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달라져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 사람 무슨 문제 있다 해가지고 바울이 있다가 그 천부장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딱 메어놓고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해보자. 먼저 때려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채찍질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에게 준 특권은 뭐냐면 절대로 죄가 결정되기 전에는 그에게 채찍을 때리거나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금하고 그에게 대해서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정언할까 아주 간단하게 이 본문의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정언할까?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정확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바울이요, 참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포기할 수 없던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성이 망한다고 막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인분을 퍼붓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때리고 감옥 가두고 그 다음에 멍에 메고 다니면 멍에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불을 붙여버려요. 속에. 그럼 뛰쳐나와서 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또 불을 토하듯이 이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이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그렇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서 그렇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영내로 들어가면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내 로마 시민이가 똑바로 되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내로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장소인 영내에 들어가는 안티오코스 문 그걸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방인들 자리에 못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옵니다. 안전한 지대로 들어갑니다.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기 전에 군대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어서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만난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들의 같은 유대 형제들이 너무 불쌍해서 말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불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해진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역사에도 보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했잖아요. 추수감사절을 하고 했던 그 세대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다 자기 간증을 하고 세례는 반드시 미국인들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요즘 약식으로 세례도 할 때 한 명도 지난 세례할 때는 간증 못 했죠. 이번에 간증을 하고 원래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 때로 가면 희미해져요. 그 다음 때가 낳은 그 다음 때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분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게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다 해놨잖아요. 예배당 잘 지어놨죠. 카페 잘 지어놨죠.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 다 만들어놨죠. 그런데 애들이 텅텅 빕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학원에 바쁘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 성취하고 게임하는데 바쁘고 친구하고 노는데 바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엄마 아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 복음을 말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박해, 조롱, 멸시, 반대를 뚫고 복음을 전할 열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 가운데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구주가 맞는 것,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분명한 영생을 주셨는가. 아멘입니까? 최근에 제가 너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영생이 있잖아.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아우 슬프다, 이거 죽어서 없잖아, 미안하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일성에 무슨 똥밭, 무슨 개똥밭이 저승보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보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합니다. 2등 1등 보고 부러워하지 1등 2등 보고 부러워합니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더 영화로운 단계. 그러니까 더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육신에 입고 있고 참 구질구질하게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도 모르게 안 해야지 하면서 하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그네에서 그분과 함께 살다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영생의 기쁨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취하다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이 너무 작아 보이는,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소극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세대의 우리 장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다시 한 번 더 깊은 체험들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흠뻑 젖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매주 방과후 학교를 하고 주말 학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접촉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게임에는 20시간, 30시간씩 하루 일주일에 하는데 복음에 접촉할 시간을 겨우 30분 주고 예수 믿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접촉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20살 되면 애들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복음을 살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에 노출시켜 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명한 경험,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울이 보면 참 억울할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핍박자고 포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저분들 때문에 내가 빚진 자다, 그런 마음, 내가 빚을 져서 빚 갚는 심정으로 한번, 빚 갚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해도 내가 빚을 갚는 입장에서 보면 사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그만큼 헌금 걷어가다 줬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네가 이방 땅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 그러고 율법을 흐른다고 소문났다. 그거 네가 증명해라. 억울하죠. 막 화내. 내가 언제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나시린에 서원한 사람들, 네가 돈을 내. 그 7일 동안 제사 드리고 하는 비용을 다 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가 아니고 자기가. 큰일 났네. 지불하고 그리고 유대인 형제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건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손해의 연속입니다. 제가 애를 3명 키워보고 이제 4, 5 키워보니까 부모가 뭔지를 조금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심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부모를 원수처럼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쇠가 빠지라고 일하고, 좋아한 건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것들은 받을 때는 네 하고 그 다음 돌아보습니다. 조금만 간섭해도 막 신경질 내고 막 싸우려고 달라들고, 엄마를 무슨 옆집 아줌마처럼 쳐다보고. 그런데 엄마들이 그때 그래 좋아, 네가 그래 나도 그럽니까? 아닙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죠. 더 죽어집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놈들이 멀어져 가려고 멀어갈수록, 이놈들이 나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우리는 그놈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놈 마음을 얻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심지어 믿는 형제들이 자기를 오해할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다 해줍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그 다음 두 번째 이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때 막 거짓말로 달라 들어가지고 드로비 자기 안 데려갔습니다. 그거 자기들이 확정 평양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했다고 막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 안 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무시, 여러 가지 박해, 그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시작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베드로도 그랬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늙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띠고 가게 될 거다. 이번에 제자훈련 하는데 예수님처럼 맥스루 교회 책을 읽는데 매임 설교 그 책 부분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거 매인다는 게 내가 예수 믿으면 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송하지만 그래서 마누라한테도 매이고 자식한테도 매이고 세상 사는 매이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주기 위해서 그에게 철저하게 매이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복음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그 초등부 친구들이 축구를 막 하고 있어요. 절반은 우리 교회 애들이고 절반은 다른 애들이 좀 딱 달라요. 우리 애들은 착해요. 일단 착하다 써놨어 이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달라요. 왠지 모르게 뺀질나 보이고. 목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그래. 쓰는 용어도 좀 달라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막 오뎅을 이따맣게 2통 들고 와가지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와, 이게 대가지불입니다. 최근에 제가 21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축구장에 안 나오던 한 형제가 축구 신발을 어제는 신발까지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축구를 보면 좀 실력이 그래요. 이 설교 듣는데 골치 아픈데 그래도 그래요. 야, 저건 진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 모르지만 내가 몸이 잘 안 되는데 그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할까요? 그 친구를 3주 전부터 자기가 전도할 친구를 데리고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장에 데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 형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전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당연히 목사님 축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저하고는 20년 안 하는 친구가 21년 만에 회심을 했어요. 축구한다고. 한 명 전도하려고. 그게 대가 지불입니다. 내가 싫어하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면서 내 할 얘기 다 하고 내 권위 다 내세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증언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명으로 하는 거는 좀 오래 안 갑니다. 왜? 사명은 주셨지만 재미가 없으면,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못 찾으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마가복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렇죠, 받으리라. 그럼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듭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그냥 독 마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 바울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찢겨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요새에 있는 누가 천부장이 달립니다. 천부장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군대에서 제일 대장입니다. 그가 달려와서 심지어 그걸 찢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메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유라굴로를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밤중에 모든 사람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는 파손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은 내게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 자랑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자식들 잘 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자랑이 뭡니까? 제가 최근에 그 일 당하고 있는 형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건요. 제가 최근에 그 생각했어요. 하루 산다. 이틀 안 산다. 내가 이 차 타고 가다가 그냥 꽝 하고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좋은 말을 해도 절대로 내가 교만할 수 없는 건 내가 내일을 안 산다. 오늘 산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 오늘을 사는 나에게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옆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루틴대로 찬양을 마음속에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기도는 간단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인생의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떴는데 눈 떴는데 주님이 내가 같이 계신대요. 드라이브하고 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내 영생 줬잖아. 걱정하지 마. 그럼 주님 아이들이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생각해보자. 기도하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는 말을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저녁기도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으로 사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공동체가 몸이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내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확신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권세가 많았던 사람들이 불로초를 구하는 진시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력은 다 가지고 있지만 주거업에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 바울, 스데반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했지만 마지막 가는 날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던 그리스도가 그날 밤에 그날 아침에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정언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 그리고 내가 그 확신 가운데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다가 그날 아침에 그분 앞에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불같이 만나게 되기를, 매일같이, 아니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한 번 그 만난 그 사건이 간 게 아닙니다. 그 만난 그리스도가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헌신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주님 이렇게 하시고 그냥 드려야 돼 아니라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간을 낼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부르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사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분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찬양할까 하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높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까? 기적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영생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늘에 또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삶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자식들을 키울 만한 진리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 분명한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더 놀랍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치게 하는 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미쳐 그리스도 복음을 살게 하시는 이 좋은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말하게 알려 주옵소서. 이 예수를 들으게 알려 주옵소서. 이 예수를 전하게 알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음을 줄 수 있도록 인도와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쾌락과 온갖 세상의 물질 때문에 고립되어 가고 외로워져 가고 고독해 가고 우울해져 가고 견디다 못해서 마약을 하고 배탄인을 하고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가졌던 그 허무함과 그 우울함과
그 하늘을 무너지는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가정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삶을 더욱 그리스도에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이 떠나가고 염증이 떠나가고 모든 막혔던 혈관들이 떠나가고 특별히 연로하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강건케 해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죄송한데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새 가족 수료하겠습니다. 정세훈, 그다음에 김예영, 우리 보자 서영미, 양진병, 전지혜 나오겠습니다. 조금 빨리 나오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세훈, 수료정서 정세훈 이 사람은 교회 새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6일 사랑의 고평의 담임 목사 급인간. 자, 정세훈, 그 다음에 아내는 김예영입니다. 우리 서영미, 그다음에 양진병, 전지혜 부부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광고가 마치고 안내를 받으셔서 목양실 앞 세가족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1월 29일 수요일에 사랑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시면 사랑부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가 흥회의 회를 먹으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부 어르신들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다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이번주에 김장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주 행복모임 13주차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번이 마지막 주인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베스트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월요일마다 가정별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전도대 커피트럭 전도 함께 전도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보시고 모여주시면 함께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 교회 사용 안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와 그 다음에 냉난방기를 사용하시는데 모임을 마친 후에는 항상 난방기를 꺼주시고 전등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다양하게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끄고 간다 해도 또 나중에 또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난방기와 전등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설주왕 정세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목장별로도 선물을 준비하셔서 행정실을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도정호 장로님 장성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의 사랑과 위로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기관별 총회가 있는데 1시 반에 시작하시고 마치면 목장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